한국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회사를 설립한 창업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2세들이 경영을 맡았습니다. 어떤 그룹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회사인데 후계자가 잘못 경영해서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였지만은 세계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물러나고 후계자가 회사를 경영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은 배움이 적었고 또 믿음과 또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 큰 교회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물러나고 젊은 목사들이 사역을 계승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분들보다 젊고 또 많이 배웠으니까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후임자를 잘못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후임자를 잘 선택을 해서 더 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기업이든지 교회이든지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의 후임자로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후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여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대를 이을 선지자로 부르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서 소의 기구들로 불살라서 고기를 삶았습니다. 같이 일했던 일꾼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고 그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밝히시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후계자를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겉옷은 거칠게 만들어진 털 외투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소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권위에 대한 포기이고 대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일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 옷 벗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엘리야도 옷을 벗은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그 사역을 인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는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 결이라고 하는 말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 결의소라고 했으니까 소가 무려 24마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 2마리에 쟁기 하나씩을 걸고 밭을 갈기에 엘리사와 함께 밭을 가는 사람이 모두 12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엘리사 집안의 소유라고 하면은 그의 집은 상당한 부잣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소가 무려 24마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12 결의소가 밭을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사의 집안은 대단한 분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일하는 사람들만 감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뒷짐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을 할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주인이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앞장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부름받았을 때에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니면은 병들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결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농부였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지키고 있는 중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형들도 하지 않은 일,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 주었어요. 그런데 천한 것이라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와서 자기가 관리하는 양을 물었을 때에 달려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냈고 어떤 짐승이 양을 물어뜯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짐승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낼 정도로 자기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영적인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겨도 이렇게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이들은요,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었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던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자기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워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저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막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성공하고 오십시오.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알바이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이든 그것을 나에게 맡겨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겉옷을 던지자 소를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응답한 엘리사의 빠른 행동과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간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하자 엘리야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 너는 그런 태도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돌아가서 부모와 작별하고 난 뒤에 오라고 한 말인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렀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한다라면은 그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지. 잠깐만요. 부모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청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쫓아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모와 작별하고 난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망설여서 핑계대기 위해서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됐는데 공통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빨리 가서 부모와 작별하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부름받은 것 같지만은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밧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감당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만 하면은 감옥에 가뒀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실패해서 할 일이 없어서 포기하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일할 수 있는 소가 24마리 정도가 있었고 12결의 소로 밭을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부모와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한 것은 대단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버리고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망설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부모와 식구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르시는 그 즉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떠나기에 앞서서 귀한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소를 잡아서 밭에서 일했던 일꾼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다는 것은 단호한 결단을 나타낸 것이지요. 고기를 삶았는데 집안에 꼭 필요한 농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장작을 통하여서 충분히 불을 떼가지고 고기를 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필요한 농기구, 또 집안의 재산인 이 농기구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삶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신이 몰았던 소를 잡고 또 자기가 일했던 그 농기구를 이제 불살라서 고기를 삶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옛날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잣집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은 다 끝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만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마리아의 한 부잣집의 아들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또 아버지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바치기로 결단하고 3일 동안 흔들림이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저없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물이 되어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가 몰했던 소와
농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간다라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야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안정된 생활을 했잖아요.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불태웠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이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유익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했다 한다라면은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가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담배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빨도 간질간질하고 담배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피자라고 해서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한 모금 탁 빨고 있는데 아내에게 들켰어요.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지 그것도 못 지켜?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지 언제 옆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담배를 옆으로 이렇게 피웠다고 하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이죠. 담배 끊는 거 참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결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다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생각도 행동도 예전 방식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거나 과거의 미련을 갖고 있으면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다시 어려움을 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분명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결심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라면, 내가 그 전에는 교회를 그냥 술렁술렁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과거와 같이 내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때로는 과거의 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안 잡겠다가는 그런 완전한 결단이 있고 완전히 버려야만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부잣집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부를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되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거.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그만큼 돈을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 정부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람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더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것,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호한 결단이 없다 간다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아니면은 또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많은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맡겨주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일피를 미루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든가 누군가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았을 때에 과거의 것을 단호하게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차선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필코 이것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안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뭐를 하냐면 실패를 생각한 사람이고 차선책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결단하면은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